챕터 4. 회복.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말씀의 권세를 믿으라.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자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며 만류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외적인 존경을 넘어 그분의 말씀이 곧 권위이며 능력임을 온전히 믿는 내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권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놀라시게 하는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대답을 듣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 더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놀라게 할 만한 특별한 믿음은 자신의 한계나 상황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모험적인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할 뿐 아니라 부하에게도 명령을 내리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곧 명령이며 권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기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권세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권위이며 능력임을 믿습니까? 말씀의 권세를 믿음으로써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나아가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은 79번째 말씀의 권세를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적은 어떤 게 기적일까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 그게 기적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2004년, 20년이 훌쩍 넘어간 그 전에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새벽 예배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책 중에 케빈 밀러가 쓴 생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라 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심지어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깨뜨리시면서까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하다.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적은 절망적인 상황에 희망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기적은 무미건조한 우리의 일상을 신나고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서도 자유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케빈 밀러의 책에 의하면 기적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고, 또 기적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죠. 간증.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간증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못했을 일,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제가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 중에 이제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테니스도 치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 저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처럼 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저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저렇게 될까 봐.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신앙의 깊이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두렵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근데 거기에 대한 동경도 있고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권세를 믿으라.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백부장의 이야기죠. 하인의 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하인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고쳐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하인이 낫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익사이팅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오늘 첫 번째 그 문단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는 것. 우리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빌리그레암 센터, 빌리그레암 뮤지엄이 있는 곳을 방문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그 빌리그레암 박물관을 쭉 보면서 저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것,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능력 있는 설교가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설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설교할 때 늘 이런 표현을 썼죠. The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분은 설교할 때 설교자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 속에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 설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저도 오늘 이 아침 묵상을 하면서 제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의 믿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가 이보다 더 큰 믿음, 너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우리들 모두가 가지는 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올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온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면 어떻겠는가. 두 번째 문단에 하나님을 놀라시게 하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하게 특별한.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가 절박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우리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 같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제 하인이 거기에 있지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특별한 이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믿음 생활은 때때로 조금 유별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바라볼 때 유별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이니까 교인들 모두에게 똑같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은 누구하고 친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만 친절한 것 같습니다. 누구와는 식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교인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교인들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고 하는 것에 또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지위, 돈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또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렇게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주 되심을 인정하고 난 후에 그의 믿음 안에서 특별한 믿음을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일 것 같아요. 모두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24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데 나에게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특별한 행동, 특별한 말, 특별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다면, 우리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특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함께 듣는다면 저녁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세 번째 문단에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속에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의 방해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불신의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불신이 가득할 때, 또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민수기 14장 27절에도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기적의 방해여서 우리의 불평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 불신의 말과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기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라면 이 기적은 믿음을 통로로 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죠.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시인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건 우리들의 말의 습관인 것 같아요. 시인하는 말 중에 이게 아멘이라는 말이 있죠.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이다. 우리들이 이 아멘을 너무 쉽게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들의 입으로 시인해야 될 때 아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황수관 박사는 아멘 약이 만병통치약이다. 그러면서 이제 웃음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분은 늘 이렇게 웃음도 그렇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들이 시인하는 말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롬파리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말, 긍정하는 말, 시인하는 말을 통하여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말씀의 권세를 믿으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세를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입술에 시인하는 말, 아멘, 그렇습니다.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